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경계가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예수님 잘 믿다가도 그 예수님 잘 믿음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이 절을 보십시오. 바른 길을 떠나, 바른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발람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 거짓 선지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질 수 있게끔 뭔가 계략을 짜달라. 그 돈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음란의 우상을 섬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그들에게 계략을 짜서 넘어뜨리게 한 거짓 선지자도 문제고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왜냐? 그들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자 계략이 들어오자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도 문제나 따르는 자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 욕심에 미혹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잘 믿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욕심의 순간 빠지면 믿음의 사람도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싶은 욕심. 결국 이 욕심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참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이 살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천사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되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심판하여 저 지옥 구덩이에 버려두신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집요하면 첫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 작품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무너뜨렸나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다가갑니다. 하와에게 가만히 살며시 다가가 하와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건드립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자, 이 선악과를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보죠. 그러더니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지지 말란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럼 하와의 말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안 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까지 더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옳거니, 그러면서 사단이 하와에게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하와 안에 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욕심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하와는 넘어가죠. 그 하와 안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담에게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공격한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는 욕심이 그들을 넘어뜨린 겁니다. 자기 욕심에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단은 떳떳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르치죠. 늘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어디 저기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믿음은 없는 겁니다. 꾸준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꾸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 신앙의 업앤다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믿음 흔들리는 세상 앞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를 외쳐가고 있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 강요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기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비추어 맞으면 그 길은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맞지 않으면 그 길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항상 깨어 있으셔서 어떠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님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는 거죠.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거룩한 삶을 맛본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틀린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세상의 기쁨을 다시 쫓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앞에 말씀과 기도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세상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세상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꾸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앞에 세상에 아무리 우리 말씀, 우리 믿음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